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달수로는 석 달이 되는 날이고 정확한 날수로는 50일이 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과 같이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텐트,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옆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도님을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니, 이 시내산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지리산처럼 나무가 많고 푸르른 목초가 우거진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알프스산처럼 아름다운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추정하여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시내산의 모습은 다음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3,400년 전에 시내산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요. 바위만 있는 아주 척박한 산입니다. 지금 해가 멋있게 비춰서 붉은색으로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바위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1차 목적지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몇 달 전에 이 시내산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 시내산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독수리로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무려 11달을 머물게 하시며 성경으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시내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달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에서 이 시내산의 시간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독수리 날개 업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요, 무려 11개월 동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아름답지도 않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과 같이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내산은 과연 어디인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시내산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내산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입니다. 영적인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세상에서 우리를 업어 여기로, 영적인 시내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매주일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업어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과 같이 너를 업어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 놀라운 언약을 오늘 해 주십니다. 그 언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11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시내산 앞에서의 결단, 이 시내산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장소 시내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바로 이 예배의 장소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도 바로 이 주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과연 매주일 시내산 앞에서 어떠한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시내산 앞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과 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집.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한 민족입니까? 바로 야곱을 통해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과 제가 참 잘 알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가장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가장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도 저런 사람을 택했나 싶을 정도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약삭빠르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속이는 사기꾼이 여러분들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부적격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제 첫 번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가만히 놓고 보면 과연 그 야곱은 누구의 자화상입니까? 과연 야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이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언제든지 내 것만 움켜쥐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분해하면요, 이스라는 뜻은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이스라는 뜻은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끊임없이 다투고 이기고 다스리셔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야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결단할 때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민족 중에서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소유라는 말의 번역은 좀 부족합니다. 성경 원문보다는 성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가 시내산 앞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결단하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My treasured possession, My treasured possession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곧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속이고 아프게 하는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가 시내산 앞에 서서, 이 시내산 앞에 서서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인 주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매주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인 이곳으로 우리를 업어 이 성전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일마다 주님께서는 이 등마로 시내산 앞에서 야곱과 같은 우리와 끊임없이 다투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인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매주일의 시내산 앞에서는 야곱인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야곱과 같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다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기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내산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이 시내산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를 업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매주일마다 시내산 앞에 주님, 야곱이 아니라 주님께 가장 소중한,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인생길이 만일 야곱이셨다면 이제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이스라엘, 주님의 보물이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 영적인 시내산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내산 앞에서 야곱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내산 앞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독수리 날개 업어 가셔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중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세상에 있고요. 선지자와 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혼란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역시도 매주일 이 영적인 시내산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이 매주일 시내산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이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사장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가서 화해를 이루어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외치며 내가 죽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기도하고 내 탓이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 내 탓이요라고 부르짖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한쪽이 이기고 진 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과 극으로 갈라진 이 민족 속에 내 탓이오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중보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은 늘 왕이 되어 칼자루를 쥔 사람에 의해 그 시시비비의 기준이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외치며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가 살고 교육이 살고 경제인들이 정직하여질 것입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내 탓이오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시내산 앞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썰모있는 가장 존귀한 보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일의 이 시내산 앞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쓸모있는 존재인 제사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 앞에서 야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6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신 10절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한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세상 속에서 툭 잘라내어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천상 야곱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천상 야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할 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이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의 90% 이상이 노예 신분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평민이었습니다. 2000년 전 평민은 노예 신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정말 드물었고요, 힘있고 학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역시도 정말로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보시면 아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가 노예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로마가, 그 악한 로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 같아도요, 부모의 거룩은 자녀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거룩은 자녀를 복되게 할 것이고요,
자녀들의 거룩은 세상에서 성공을 불러올 것이고, 교회의 거룩과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거룩과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유대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의 숫자가 1700만에서 2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작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에는 약 600만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6억의 무슬림에 딱 포위되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600만이 절대로 이슬람, 그 16억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뒤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미국이 6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돕고 옹호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까지 옮겨가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겨가면서 지탄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돕고 옹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미국 내에 유대인이 3%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을 다 유대인들이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갑부 400가족 중에 400의 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최고 400명의 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00가족 중에서도 최고의 부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40가족 중에 42%, 곧 거의 절반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중에 절반이 유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가의 투자 은행인 멜릴 린치, 모건 스테일리, 골드만삭스, 보스턴 등이 다 유대인의 자본입니다. 또한 미국의 자본가 5위 록펠러, 모건, 듀퐁, 멜론, 시트코프가 전부 이 자본가 5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의 것이고요. 언론 재벌 머독을 포함해서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 등등 해서 미국 언론인 중에 유대인이 6%밖에 안 되지만 언론의 전체 흐름을 지배하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파라마운트, 워너폭스, 콜롬비아 등 미국의 6개 영화사 중에 디즈니만 빼고 다 유대인이 시작한 것이고 거의 모든 영화사가 유대인의 자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600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대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불굴의 민족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 선결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이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매주일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옷을 빨아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룩한 백성의 정구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이 영적인 시내산에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결단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정과 자녀와 세상의 중보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결단합니다.